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가 누리는 세 가지 놀라운 축복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가장 보배로운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떠한 성품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은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성품이고, 또한 여러분들도 이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겠죠. 특별히 산상수훈을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팔복을 이야기하는데,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질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정으로 복된 자는 외적인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질을 갖춘 자가 복된 자이다. 외적으로 돈이 많고 학벌이 많고 가문이 좋은 것이 복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과 그 8가지 본질을 가진 자가 진정으로 복된 자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복을 받냐면 8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천국을 소유할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고, 셋째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넷째는 배부를 것이고, 다섯째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고, 천국을 저희 것이 될 것이다. 이처럼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복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 이 본질을 갖출 때 얻게 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한 성도 만드는 게 주 목적이었다면, 신약시대에는 성도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을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은 그래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다.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성도가 율법을 따라 거룩함을 이룰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렸어요. 신명기에 약속된 순종하며 오는 축복을 누렸어요. 신약 성도는 이 팔복의 성품을 갖추게 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은총을 입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8가지 복이 진정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팔복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본질적인 노력보다는 복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고자 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믿습니다 하는 신앙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 만능주의, 그게 은혜 제일주의, 은혜만 받으면 최고다, 믿음이면 최고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그분을 향한 사랑과 그분을 향한 섬김과 그분을 닮아가는 본질이 없고, 얼마나 종교적인지, 얼마나 율법적인지, 얼마나 형식적인지 몰라요. 그냥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나는 이제는 구원은 받은 것이고 이제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 땅에서 복을 누려야 되겠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복은요, 이 팔복의 성품을 갖추게 될 때 영혼육의 진정한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변질된 신앙생활을 탈피하고요, 영적 성숙을 위한 본질적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최고의 기도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주님 성품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많이 닮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서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겠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일수록 예수님과 가까운 데에 앉는 거예요. 천국은 계급 사회거든요. 그 계급 사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얼마나 닮았느냐의 순으로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할 걸,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되고 그냥 은혜만 받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백성들의 그 멸망이 나에게도 이르렀구나. 신앙생활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만 얻으려고 복만 달라고 하니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목적과 본질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열심히 그냥 봉사하면 복 주는 줄 알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잘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뭐 하나 하면 하나님 나 인정해 줄 줄 알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다 복 받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믿음의 가정들도 엄청 많아요. 중요한 건 뭐죠? 이 팔복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예수님 볼 때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의인이요. 그 의인에게 주의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주의 성령님이 그 믿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팔복을 할 건데 이 8가지 복을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첫 복은 뭡니까?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8가지 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은 몇 번째 복일까요? 네? 첫 번째 얘기한 복이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니까 첫 번째 얘기한 거죠. 여러분이 이 첫째 복을 받을 줄 알아야 둘째에서 8번째 복은 저절로 받아요. 첫째 복만 받을 줄 알면. 이 첫째 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첫 번째 복이 나머지 7가지 복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품이라는 것은 이런 성품이 있으면 저런 성품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서로 비슷비슷한 것이지 완전히 다른 게 아니거든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성품이 있으면은 7가지 나머지 복이 줄줄줄줄 따라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가 3가지 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는 천국을 얻는 복을 누립니다. 이 천국은 영원한 천국도 이야기하지만 이 땅에서 내 마음에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복이에요. 이 생과 내 생에 이루어지는 복, 천국. 즉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를 주님이 뭐 하신다? 가장 좋아하신다.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를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뭘? 천국을 주고 싶은 거예요. 천국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의 임재가 임한 곳이 천국이에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가 주님을 사모하죠. 주님을 갈망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마음 보시고 주님이 임해주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 천국은요 주님이 임하는 게 천국이에요. 주님이 저 천국에 있으면 그 천국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천국에 주님이 없으면 그 천국은 지옥이 되는 것이고 지옥에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지옥에 주님이 없으면 그것이 지옥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없고 세상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은 우울하고 답답하고 모든 걸 다 누려도 또한 불신앙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는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에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가난한 심령을 우리는 갈망이라고 불러요. 갈망. 갈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의 문은 열쇠예요. 시작. 갈망은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이 갈망은 그 근본 뿌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랑이 그 근본 뿌리고 하나님을 너무나 신뢰하는 가치 있게 여기는 믿음이 근본 뿌리예요. 성경에서 사랑과 믿음 빼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랑과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충만하기 때문에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한다?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연애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네? 자꾸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요. 보고 있는데도 막 눈으로 쏙 빨려 들어가듯이 막 보고 싶어요. 왜 결혼하죠? 맨날 보고 싶으니까 맨날 보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데이트 약속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항상 시계 보고 직장 일하면서도 뭐 언제 시간 가나 그러고 그냥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막 너무나 행복하고 왜? 연애의 그 애인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으니까 그 갈망함이 시계를 자꾸 보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클수록요 그것이 나타나는 본질이 있는데 팔복은 본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본질은 뭐죠? 갈망이 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너무나 좋아요. 하는데 막 예배에 안 나온다. 하나님 너무나 좋아요.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 찾는다. 그럼 하나님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이상하게 된 거 아니에요, 저거? 네가 나를 보고 싶으면 그거는 사랑이 근본 뿌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당에 안 오냐?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 막 기도는 안 해. 이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사랑과 믿음은요. 예배에 힘쓰게 돼 있고 기도에 힘쓰게 돼 있고 피곤해도 주님의 전에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과 믿음은 그 근본 뿌리가 갈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갈망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신앙 고백에 안 속아. 신앙 고백에 예수님 사랑해 이런 거 말씀 좋아하지만 그 신앙 고백에 안 속해. 우리 예수님 본질을 보는 본질. 갈망이 있냐?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이걸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재림 때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와 같이 인사가 뭐냐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인사가 주님 빨리 오세요. 그건 뭐죠? 보고 싶어요. 주님과 같이 있고 싶어요. 이 갈망함이 얼마나 큰지 인사가 마라나타예요. 여러분 인사가 뭐예요? 진지는 드셨습니까? 그 인사, 우리도 인사가 마라나타 이래야지. 잘 먹고 잘 살합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갈망이 근본 뿌리예요. 그러니까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목매달라 죽인다고 해도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 빨리 만나는 순간이에요. 영광스러운 순간. 아야 안 그래도 빨리 죽고 싶은데 네가 나를 죽여주냐? 감사합니다. 얼른 죽여줘라. 순교해서 나 빨리 어디 가고 싶다? 주님 만나러 가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순교는요 두려움이 아니고 순교는 괴로움이 아니라 주님 만나러 가는 최고의 축복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를 순교시켜 주려고 한다. 그러면 할렐루야. 어서 죽여주시옵소서. 어서. 안 그래도 내가 살다가 이 느부갓네살 같은 시대에 유혹과 쾌락이 많은 시대에 뭘로 넘어질지 모르니까 어서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나를 순교시켜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축복을 해주셔야 돼. 잘 되게 해주셔. 순교의 영광과 면류관이 얼마나 큰데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자식을 위해서 콩팥 하나 떼어주고 간 잘라주는 거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냥 떼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임신해서 아기를 뵀는데 이 임산부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너가 살으려면은 아기를 죽여야 되고 아기를 살리려면은 너가 죽여야 된다. 이 암 치료하다가 너는 살 수 있지만 아기는 죽는다. 근데 그분이 그냥 저를 죽이시고 아기를 살리시옵소서. 그래서 암이 퍼지는데도 그냥 해맑아요. 해맑아. 왜? 사랑하는 내 아기 살리는 걸로 족한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생명을 내놓는 게 두렵다 안 두렵다? 안 두렵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생명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엄마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맞이하고자 원하는 신부가 되고자 여기 오셨는데 우리 교회는 신부의 영성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주님 보고 싶은 갈망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배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영화 한 편 딱 보면 좋겠다. 팝콘 먹으면서 콜라 딱 들이키면서 예배 언제 끝나냐? 예배 언제 끝나냐? 예배 한참 멀었어 지금. 응? 하면서도 목사님 찬양이 왜 이렇게 짧아요? 우리 교회 찬양이 긴 편인데도 주일날에도 30분을 제가 거의 멘트 안 하고 계속 찬양만 하는데도 찬양이 왜 이렇게 길어요? 그냥 막 5분, 1분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네요. 좀 더 길게 해주세요. 이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금요일 예배는 찬양을 더 많이 하거든요. 막 40분, 50분. 근데 저희 집사람하고 예배 끝나고 가면은 찬양이 벌써 끝났네? 그러니까 50분, 1시간이 금방 지나가네? 왜? 그분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 사랑의 세레나를 올리는데 막 이 행복과 기쁨에 겨워가지고 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사실은 막 춤도 추고 싶고 막 하고 싶은데 제가 인도자고 기타 들고 있어서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갈망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크기를 보여주는 잣대예요. 잣대. 그래서 주님은 뭘 보면서 사랑과 믿음을 체크합니까? 갈망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사랑과 믿음을 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이 뜨거울 때는 막 엄청 예배당 가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막 기도하고 싶고 그게 벌써 첫사랑이다. 사랑이 뜨겁다. 그러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나오는데 둘 다 신랑 맞이하려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데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있는데 기름을 못 준비했어요. 등은 외형적인 거고 외형적인 것은 외형적인 신앙생활이고 기름은 내부적인 것이고 우리 내면을 얘기하는 기름은. 그래서 이 내면이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불타오르는 성령의 기름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등만 들고 있는데 속으로는 뭔 생각한다? 주님 오세요 하고 등은 들고 있는데 속으로는 뭔 생각한다? 좀 늦게 오세요. 가요 그냥 안 올란가 보다. 그냥 천천히 오세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건 뭐냐면 등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은 뭐냐면 찬양할 때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난 주님이 좋습니다. 이게 기름이요. 그런데 보통은 교회 와가지고 1시간 딱 예배 드리고 1분만 늦어도 안 돼. 목사님 막 째려보거든. 언제 끝나? 정확하게 끝내야 돼. 근데 기가 막혀 목사님들도 정확하게 12시면 딱 끝내거든. 야, 오늘 좀 길난가 보다 하고 있으면 딱 12시에 딱 끝내. 아주 그냥 저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빨리 하려고 애는 쓰는데 이게 안 돼. 그냥 하나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약속은 지키는데 뭐냐면 이게 막 내면에 막 기름이 타오르고 있는데 막 기름을 팍 꺼버립니까 한순간에? 그것도 끄려면 시간 좀 걸려야 돼. 아쉬워가지고 시간 좀 걸려서 꺼야지. 막 10시 딱 내가 푹 끄고 가자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이 미련한 5처녀는 이 갈망이 막 식었어. 기름이 꺼졌어. 첫사랑처럼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막 식었어. 등만 번지르르하게 들고 있어. 외형적으로 신앙생활만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속은 나 여호와는 외모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미련한 5처녀는 갈망이 있다 없다? 없다. 갈망이 없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래서 여러분은 이 축복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 진짜 가난한 심령이 되면 천국이 내 안에 이룬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해봐도 내 마음에 만족이 없는데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채워진다는 사실을 진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르게 깨달으면은 이 가난한 심령 가지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너희 마음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누린 사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믿다가 핍박을 당해도 막 담담해요. 예수 믿으면 직장에 쫓겨나나? 그래도 그냥 쫓아내십시오. 그냥 쫓겨나. 공부도 못해. 뭐 자녀들도 공부도 못 시켜. 그냥 대대손손 그냥 가난이 흐를 수밖에 없는, 예수 그때 믿는다고 하면은 가이사가 곧 주고 황제이기 때문에 가이사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은 교육도 받을 수가 없었고 공공기관도 갈 수가 없었고 공무원도 될 수 없었고 그냥 직장 변변한 거는 하나도 할 수 없어요. 국가에도 정해진 거. 왜? 할 때 꼭 가이사 이즈 더 로드. 가이사는 곧 주님이십니다 라고 외쳐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직장이 지금 해고를 당하고 자식들이 초등학교를 못 들어가는데도 근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날에 막 성적으로 문란해가지고 막 자식 낳아가지고 막 어디 버리고 그러면은 크리스찬들이 데려다가 막 길러줘. 저 뭐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돈도 없는데 길러주네. 또 그 사람들 막 노예 옛날에는 노예 완전히 동물 취급했는데 그리스도인들 그 노예를 데려다가 먹여줘, 재워줘. 자기도 먹고 살기 바쁜데 노예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저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세상의 쾌락을 즐겨야 되는데 아주 그냥 정결을 지켜. 그냥 문란하게 성생활해도 뭐 죄가 안 되는 건데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그러지? 사람들이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랬죠? 예수 안에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돈이고 직장이고 또 어떤 문제고 그런 것들도 그냥 지워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사실 여러분이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 천국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면은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흔들을 수가 없어요. 왜? 채워져 있거든. 뭘로? 천국으로 내 마음에 채워져 있으니까. 돈? 에휴, 돈이 그거 뭐 하루만 지나면은 뭐 그것도 기쁨이 없는 건데 돈으로도 안 채워지지. 먹는 걸로 안 채워지지. 노는 걸로 안 채워지지. 예수 천국으로 채워져 있는데 뭐가 부러울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전도폭발 훈련을 다니는데 그 하루 종일 전도폭발을 하거든요. 아침에 나가서 저녁 때까지 전도만 해요. 그래서 전도하는 게 뭐가 그렇게 하루 종일 하는데 힘들지 않을까 그러는데 전도폭발을 일주일 동안 훈련만 하는데 한 3일 정도 지나면 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요. 충만해. 그래가지고 그 젊은 청년들도 나 예수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전도폭발 통해 가지고 전도자로 서약을 해버려요. 왜? 복음 전하는 기쁨이 엄청 큰 것을 느꼈어요. 복음 전할 때 누가 기뻐하신다? 성령님이 기뻐하셔가지고 내 안에 쫙 임하니까 목사님 이거 전도하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전도하는 거 두려운 줄 알았는데요. 얼마나 내 안에 기쁨이 올라오는지. 그래도 전도폭발 한 번 온 사람은 계속 와. 왜? 그 천국의 참맛을 느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느끼고 난 다음에 나 이런 생각 됐어요. 나중에 나는 결혼 안 하고 그냥 거지술래. 거지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전도나 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죠?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막 느껴지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심 안에서 그냥 전도 다니면서 지팡이도 갖지 말고 두보롯도 갖지 말고 전대도 갖지 말고 그냥 다니면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일상생활에 역사하시는 천국을 전도폭발 훈련하면서 느꼈고 또 CCC 순장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진정 그 안에 들어가면 엄청난 천국의 축복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임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축복이 있어요. 이 갈망은 주님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그랬잖아요. 이 갈망을 통해서 주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가서 7장 10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솔로몬 왕이 나는 술람미 여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너무 나를 사모하니까 마음과 마음이 지금 뭐 했다? 완전히 하나로 연결돼가지고 나는 그녀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갈망이 사랑과 믿음에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너 거야. 나는 너밖에 없어. 그래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여러분의 신랑이 되어줄 수가 있고 연인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사슴이 신음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주님의 연인이었어요. 주님의 측근이 될수록 주님이 그 삶을 보증해 주시고 높여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요, 예수님을 허다한 무리들이 따랐는데요, 그 무리가 아니라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갈망하는 12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12제자예요. 그 사람 중에 3사람이 또한 수석 제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죠. 그렇다고 할지라도요, 누구나 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누리는 것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할지라도요, 주님 오실 때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주님은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주님 오실 때 주님하고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이 주님 얼굴을 알아뵙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노크할 때 주님 저 여기 있어요. 나 주님 사모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친해지죠? 자주 만나면 친해지는 거예요. 자주 만나고 자주 교제하면 친해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영성은 사귐의 영성이에요. 사귐의 영성. 많이 오랜 기간 사귈수록 주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딱 하루 사귀는 사람하고 일주일 동안 매일 사귀는 사람하고 이 주님과의 관계가 이게 깊이가 크겠어요? 이게 다르겠어요? 안 다르겠어요? 다른 거예요. 24시간 주님 생각하는 사람하고 하루에 10초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하고 이 주님과의 이 관계의 깊이가 다르겠어요? 안 다르겠어요?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싶어서 막 목청이 터지라고 쥐어 부르면서 기도하며 갈망하는 사람하고 졸면서 기도하다가 또 딴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가버려야 되겠다. 비타민이나 먹고 다음에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갈망이 있는 사람하고 누가 주님이 더 만나시겠어요? 네? 주님은 여러분을 다 사랑하시지만 관계적인 측면에서요. 관계는요. 인격적인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 앞에 드린 만큼 인격이 오는 것이지.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이만한 인격을 내가 드려야 그 사람하고 친해지는 것이지. 너는 나를 절친으로 생각해라. 너는 나를 애인으로 생각해라. 그런다고 되는가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복은요. 주님의 신부가 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친밀함의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사람은 소수예요. 소수. 다윗과 같이 아주 소수야. 다윗의 장막을 세울 때 아주 소수. 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쁨인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소수예요. 소수. 이 소수 안에 들어가는 어노인팅 교회 성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는요. 세상을 이깁니다. 왜? 그는 세상의 유혹에 관심이 없어. 왜 관심이 없어? 오직 누구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 내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이 주님 보고 싶고 주님 알고 싶고 주님과 같이 지내고 싶고 이 주님의 관심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세상이 뭐 야 오늘 주식 해가지고 나 10배로 풀었어. 1,000,000원이 1억이 됐어. 그러면 주의 사랑에 충만한 사람은 불쌍한 거. 죽으면 끝날 것을 이러는데 예수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래 어느 주식이야 나도 한번 사볼까? 벌써 이게 자세가 달라. 야 어디 여행 갔다 왔는데 그냥 폭포수가 장난이 아니고 그냥 에메랄드 빛밭이 흐르는데 그냥 야 뭐 바다 5m 깊이도 다 보이더라. 얼마나 깨끗한지. 응? 예수 사랑 있는 사람은 아이고 언제 저 세상 쫓아다니다가 주님 찾을 거. 응? 진정한 천국이 주님께 있는데
근데 예수 사랑이 없는 사람은 거기가 어디요? 거기가 어디요? 우리 개 부어가지고 한번 가자. 개 한번 부어가지고 그 얼마씩 부어야 되냐 한 달에. 그래서 한번 해갖고 우리 다 간차를 가자. 정신없어. 예수 사랑 충만하면 이게 세상 것들 이게 썩어질 것들은 없어질 것들. 그렇다고 그런 것들을 막 가치 없게 여기는 건 아니지만 그것들은 사랑하지는 않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고 돈을 그냥 가치 있게 쓰는 것은 그거는 제대로 돈에 대한 재정 관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찾아가서 아첨해요. 세상에 나가서 너 큰일을 내봐라. 야, 너는 은사도 있잖아. 넌 능력도 있잖아. 막 교만으로 막 이렇게 유혹을 일으킬 때 그 사람은 예수 사랑 있는 사람은 그런 거 관심 없어. 난 주님 안에 있으면 행복해.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사용하실 거야. 할렐루야. 근데 마귀가 막 아첨할 때 너 세상 나가면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 너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너 지식도 알고 너 능력도 있고 학벌도 좋고 너 은사도 있고 나 그런가? 세상 날 몰라보네. 저것들이 몰라보네. 명함 파가지고 막 직함 10개 넣어놓고 전단지도 해가지고서 막 전단지 뭐 집회 500회 15만 명 앞에서 설교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명함 주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사랑으로 있는 사람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죠. 근데 이게 예수 사랑 없는 사람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배가 아파. 왜? 관심이 세상에 있거든. 응?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서 땅을 잘 샀대. 배 아파라. 이러거든요. 응? 근데 그는 이제 예수로 만족하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이 칭찬해줘도요, 그거에 반응이 온다, 안 온다? 네? 그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가난한 심령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다른 사람 칭찬해줘도 그거에 대해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냥 주님으로 인하여 기쁜 거예요. 성경 지식이 많고 은사가 많고 간증이 많다 할지라도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거나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과거의 일에도 후회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나는 믿습니다. 왜? 예수 사랑으로 주님을 신뢰하거든요. 그는 환경과 가정의 삶을 보면서 불행하다고 하는 속삭임에 속지 않아요. 왜? 예수의 천국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 행복한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힘은 뭐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부의 가장 큰 힘은 뭐냐면 신랑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가장 큰 힘은 우리 엄마 아빠 최고다. 우리 엄마 아빠서 나는 행복해. 신부도 내 신랑이 있으니 나는 행복해. 나는 담대해. 나는 못할 게 없어. 이래야지 예수의 신부가 그냥 맨날 비굴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못하는데. 아유, 언제 죽지? 예수의 신부가 그 사랑 안에서만 담대하고 감사하고 신랑 대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뭡니까? 가난하다는 것은 부족하거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와주실 분으로 믿는 상태. 즉 뭐냐면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겸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의존하는 마음이 강한 거예요. 의존하는 마음. 교만은 뭐죠?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죠. 겸손은 뭐죠? 의존하는 마음이 많은 거예요. 데이비 윌커스는 그랬습니다. 겸손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조언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고 결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옷을 막 허름하게 입고 그냥 기름도 안 발라가지고 그냥 막 수염을 이렇게 걸르고 그냥 막 눈곱 껴 있고 막 비듬 있고 저 성도님 겸손하네. 옷도 저렇게 아주 겸손하게 거지 같은 옷 입고 다니고 아이고 겸손하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너 금식할 때 너 얼굴에 기름 바르고 금식하는 거 티내지 말고 왜? 외식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진정한 겸손은요, 의존하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뭐죠? 독립적인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교만의 씨앗을 품었을 때 인류의 엄청난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만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 사탄에게 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자기 자신에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복은 뭐냐면은 인류의 죄악의 시작이 교만이기 때문에 인류의 축복의 시작은 교만을 끊어버리는 겸손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겸손의 최고봉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교만을 몰아내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을 가르치셨어요.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교만을 몰아내고자 예수님은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겸손한 행적들을 묵상하게 될 때 가난한 심령이 뭔지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한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자꾸 묵상하게 될 때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하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나도 가난한 심령을 이렇게 가져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떠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여러분들도 겸손의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같이 가난한 심령을 가져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그분은요 창조주이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세례를 받으시면서 겸손함으로 공생애를 뭐 하셨다? 시작하셨다. 대단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세례 요한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참 이게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립니까? 에? 여러분도 누구 앞에 가가지고서 머리 조아리면서 기도 좀 한번 해달라는 말이 쉽습니까? 에? 목회자한테는 하는 건 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으로 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공생애를. 여러분도 오늘 하루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한다?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이거는. 오늘 하루의 일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맡기지 않고 하루를 시작한다?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왜? 나 그래도요 뭐 죄 안 지었잖아요. 그래도 내가 뭐 누구 무시했습니까?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가난한 심령은 의존하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공생애의 기초가 뭐냐면 기도였어요. 기도. 하나님이시면서도 성부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면서 그분의 뜻대로만 되기를 원하면서 그분의 뜻을 알고자 원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창조주로 재능과 지혜와 예언과 능력이 다 있어도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게 하여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겸손은 의존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도 하루의 시작을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요 겸손함으로 늘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하게 하심으로 사역을 행하실 수 있었어요. 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이 기도가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때마다 이 교만의 뱀다가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다시 낮아짐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조금씩 교만해진다, 기도가 사라진다, 예배를 패우고 싶다, 교만해지고 있다고 하는 신호인 거예요.
그분은 또 사역을 할 때요, 자신의 인기나 영광이나 자신의 욕심을 취하지 않고요, 사람을 대할 때도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삭개오나 세리나 창녀를 대할 때도요, 존중하셨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게 어디서 가능한 것이죠? 겸손하면서 가능한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의 마음이 있으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외모로 판단한다?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내 주변의 사람들도 아직 가난한 심령을 갖지 않은 거예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교만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떨떠름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직 가난한 심령을 갖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을 대해도 여러분 마음에 꺼리낌이 없고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뭔가 걸림이 있다? 아직 거기에 나의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나의 판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주님 잡히시던 날 밤에 누가 크냐고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자들한테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았으면 너의 스승이 이제 곧 로마에 끌려가서 죽게 되는데 3년 반 가르쳤는데 그따구로 행동하냐?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되냐? 아유, 덜 떨어져가지고 언제나 너는 부모의 마음에 들래. 그러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대야에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줬어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왜요?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환호할 때요, 그 인기에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 인기에 하나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사람들이 저게 왕이냐? 저게 메시아냐? 비웃을 정도예요.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면 족한 거예요. 그는 묵묵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요. 그분은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었지만 그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고 그 모욕을 다 당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하면은 조금 서운하게 하면은 10배, 100배로 따지고 들어. 나는 의롭다는 거야. 왜 나를 건드나는 거야? 왜 나를 몰라보라는 거야? 아직 겸손하지 않아서. 예수님은 의로움의 왕이신데도 그 모욕 앞에서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은 속옷이 벗겨지고 제비뽑아 나누어 가지는데도 그 수치심을 다 담당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였는데 속옷을 다 뜯어가지고 제비뽑아 나눠가는데 그냥 알몸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수치심이 얼마 하겠습니까? 예? 자존심 하나 때문에도 사람 죽이는 세상이에요. 자존심 하나 때문에도 뭐 교회 옮긴다고 그러고, 수치심 조금만 당하면은 원수를 알고 원수를 향해서 복수의 칼을 가는 게 인간의 심리예요. 다른 건 다 돼도 내 인격, 내 자존심 무시하는 거는 못 참는 게 인간의 심리예요.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의 십격을 갖추신 그분이 인간한테 두드려 맞는데 속옷이 다 벗겨지고 알몸 상태로 그대로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만큼 가난한 심령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주님, 내가 이대로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이면 주님, 내가 모욕을 당해도 수치를 당해도 주님, 하나님의 뜻이면, 또 내가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주님, 주님의 뜻대로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람에게는요 그 가난한 심령이 성령님이 강타하십니다. 너 천국 성도의 본질과 성품을 가지고 있노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노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자다.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예수님 떠났는데도요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요,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나이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 그런 거죠? 나를 죽이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요? 에? 내 부모가 내 자식이건 내 친척이건 나를 조금만 힘들게 해도요, 기도가 안 나오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를 죽이는 그것도 끔찍한 십자가에, 그것도 그 큰 사랑을 베풀었는데 원수로 대하는 자들 앞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거는요, 예수님이 진실하게 가난한 심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제자들이 다 배반했는데도요, 갈릴리 호수에 가서 조반을 차려주고 그들을 믿어주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제자들을 믿어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믿어줄 수 있습니까? 한두 번입니까? 한두 번입니까? 예수님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난한 심령 때문에, 가난한 심령이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으세요. 원수는 판단하고 조롱하고 정죄하거든요.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요, 이 십자가의 이 겸손한 그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볼 때는 참 바보같이 참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도요, 주님 안에는 늘 뭐가 있었다? 천국이 있었다. 왜? 가난한 심령 가운데 있으니까 천국을 이룬 거야. 제자들이 막 그런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너무 힘들어서 막 스트레스 받고 쓰러지지 않으세요? 그냥 아버지요, 왜 아버지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거 하나 물어보셨지, 그 수많은 백성들이 원망하고 모욕하고 죽여라 해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셔요.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삶을 보면은요, 그 가난한 심령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있어요.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얼마나 강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얼마나 강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강하고,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정말로 축복의 사람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 가난한 심령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렇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그러죠. 그 십자가의 초대를 하시는데,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는데, 예수님 그 십자가는 안 돼요. 십자가는 고행이에요. 이거는 오늘 일복을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심령의 축복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초대는요, 여러분의 자아 죽음의 초대인데요, 자아 죽음의 초대는요, 가난한 심령이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는 걸 가난한 심령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 행복으로의 초대예요. 할렐루야! 행복으로의 초대예요. 이제 주님의 신부가 되는 초대이고, 이제 주님의 성령이 충만해 역사하는 초대이고, 이제는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로 충만해지는 행복의 초대가 십자가의 초대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십자가의 초대에 나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이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의 예수님과 연합하는 길이고, 하나 되는 길이고, 예수로 충만해지는 길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고, 가난한 심령을 갖는 그 길이에요. 그런 사람은 천국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적용점을 말씀드리면요, 먼저 여러분 가정에서 십자가의 길을 찾으십시오. 우리 남편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해요. 우리 자녀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해요. 우리 친척들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해요. 그 관점이 아니라
그걸 여러분 하나님의 가난한 심령을 갖도록 나를 자아를 부인하게 하는 길로 생각하십시오. 내가 왜 힘듭니까? 아직 자아가 살아있어서 힘든 거예요. 아직 내가 무시를 받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것 같고 그래서 화가 나고 아직 내가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때요, 자아가 힘들 때요, 주님 나는 죽었어요. 주님 내가 아직도 이런 마음을 있네요. 아직도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 대해서 또한 자녀에 대해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네요. 주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가난한 심령 갖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가난한 심령을 가졌으니 너는 나의 친구다. 너는 나의 신부다. 왜?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힘들다고 왜 원망불평합니까? 그럼 주님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교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내 자아를 주는 순간으로 삼아서 주님을 찾는 가난한 심령의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남편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녀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냥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오늘 또 내 말 징그럽게 안 듣는데도 막 남편 사랑스러운 거예요. 정말 말하는 것마다 거꾸로 행동하는 자녀를 보면서도 막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가난한 심령을 가져갖고 내 안에 예수가 임했거든요. 천국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막 보듬어줄 수 있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해도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합니까? 이 사람은 천국이 안 임해요. 천국이 안 임해요. 왜?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내 심령이 전에는 내 것을 달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이 부유해지고 내가 욕심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남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심령 어때져요? 가난해져요. 부유하고자 욕심이 사라져요. 가난해져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어떤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막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요. 주님의 사랑이 들어와요. 나하고 별로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막 눈물로 기도해주고 싶어요. 저 사람에게 막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요. 주님의 임재하심이 막 역사해요. 어디서 나오는 거죠? 가난한 심령을 가질 때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은 가난한 심령을 갖는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나를 괴롭게 하는 거야, 나를 어렵게 하는 거야,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은 주님의 본질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것은 환경 앞에서 원망불평하게 하는 악한 영의 속임수예요. 예수의 영 안에서는 힘듦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만 있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을 섬김의 순간으로, 낮아짐의 순간으로 이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섬기려고 하는 자세를 자꾸 가져보십시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예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어느 순간에 예수의 마음이 임합니다. 여러분의 남편부터 여러분의 자녀부터 그런 눈으로 섬기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려고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 가난한 심령으로 어떤 환경 안에서도 예수로 충만해지는 그런 법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합니다. 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님의 선하심 닮아가는 자,
여러분, 내려놓음은 축복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은 축복입니다. 목사님,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는 거는 힘든 거잖아요. 그거는 가난하고 어려운 거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내려놓을수록 주님으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것들을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의 내 자아를 섬기지 않게 하시고 내 자아의 상처 가운데 늘 괴로워하는 우리 자신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육신의 평안과 세상의 연약의 문제에 우리의 것들을 더 얻고자 하는 우리 자신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제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비우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천국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를 비우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으로 채워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주님이 힘을 주시어 축복의 축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내 마음에 내려놓지 아니하고 내 것을 고집하고 내 주장을 고집하고 나의 왕국을 고집하고 나의 축복을 고집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려놓는 것이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채우시고자 원하셔서 내려놓으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유산을 주시기 위하여서 내려놓으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고자 원하셔서 내려놓으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동행하기고자 원하셔서 내려놓으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가난한 심령을 갖게 하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내 자신의 하나님의 성격 따라서 고집을 피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마음을 갖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버리속겠다 할지라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채워주시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고자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는 어려움과 고행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천국의 초대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이 아니라 더 주님께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는 비움의 순간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드려진 영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에 어려움이 없고 주의 사랑 안에서 주의 인도하심 안에서 주님의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 아픈 자 주님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기도 제목 있는 자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한 주간에 가난한 심령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팔복 중에서 가장 큰 이 일복의 축복을 믿고 가난한 심령을 갖고자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교만함과 나의 쓴뿌리가 나오지 않고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져서 기름 부음을 흘러내려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